우리는 아모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잘못된 기대,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세 가지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밝히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을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기대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예배 행위가, 너희들의 제사 행위가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잘못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은 너희들이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잘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지금 아모스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 화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따로 다르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모스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 역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쪽의 유다의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죠. 교만한 자, 자신이 만만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삶의 여유를 누리며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무서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고 따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정치에 대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안일하였고, 그리고 어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그냥 한 번 하고 나서 뭐 쭉 있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주나 두 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딱 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30 몇 퍼센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30 몇 퍼센트,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조국 혁신당입니까? 뭐 10 몇 퍼센트, 뭐 이런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뭐 군정구청은 10월 달에 이제 구청장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여론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여론조사 알리는 아마 그런 전화로 많이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전화 오면은 같이 그 여론조사에 응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상관없어 하고 끊어버립니까? 참 정치인들은 이 여론조사 아주 민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열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뭐 1%, 2% 올라가는 데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 2%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실망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아주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것, 사람들의 지지라는 것이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참 잘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언제 바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그 지지율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돌아와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정책이 바른 정책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정책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르지 않는 정책인 경우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상반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미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유가 있었고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지지를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믿었던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국방력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보면 갈레, 그리고 큰 하맛, 그리고 가드, 블레셋 도시 가드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갈레는 아수르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큰 도시 하렛, 하맛은 갈레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알다시피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한때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창하였던 도시가 북이스라엘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아모스가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나와 있는 갈레, 하맛, 가드보다 더 강성하고 영토가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하여 그 주변에 쪽에 있는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할 만큼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 북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군사적으로 위협할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의 날, 흉한 날, 이 재앙의 날이 생각 저편에 있다라는 걸로 자신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재앙은 존재하지 않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에게 도전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흉한 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포악한 행위를 자유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어떤 나라와도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죠. 힘이 있으면은 든든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누를 수 있는 어떤 힘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으로 인하여서 당당합니까? 힘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우리 지갑에, 아니 우리 통장에 여러분도 떴습니까? 좀 입금돼 있거나 아니면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은 어디 가도 뭡니까? 어깨에 움츠리지 않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큰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뭐가 터져도 뭐예요? 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금수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부모의 재력과 배경이 힘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땀 흘려 속에서 이력서 한 줄 더 만들고 스펙을 쌓아 나가는데 이 부모의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은 예, 그것 때문에 또 밀리는 경우도 뭐 있고 이래서 요즘은 뭐 블라인드 뭐 인터뷰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힘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참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처럼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세상의 힘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어떨 때는 참 나는 도대체 뭐지? 저의 정체감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몇몇 동기 목사들하고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했는데 제 동기 목사는 다 교회 담임들이잖아요. 제만 혼자 부목사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으면서 주눅이 안 들어요. 다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부귀역결 할 때 저는 잘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교목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산 시내에 있는 미션 스쿨들을 이게 영향력도 미치고 한 천몇백 명 학생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교직원들도 뭐 학교 안에서 제가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힘과 저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셨기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교회 7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했는데 저 역시 지난 30년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여러분 그 힘이 나의 수고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힘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 인지 상정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믿었던 것은 세 번째로 경제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들의 그 당시 풍요로움이 얼마나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사치와 방종을 행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회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누우며라고 되어 있는데 눕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눕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식사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으로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상에 누우며라는 것은 상하로 만든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 코끼리 상하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그 비싼 가구, 그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기지개 켜며라고 했는데 거드름을 피우면서 누워있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을 아주 경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최고급 식탁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럼 그 상하상에 올라온 음식은 무엇이었느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가 아니고 연하고 맛있는 고기입니다. 뭐 여러분 투플러스라 그럽니까? 한우 중에서도 최고 품질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린다. 이건 아주 경멸적인 표현인데요. 헛된 노래를 흥얼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노래 아닌 노래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노래 막 부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다윗인 양,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마치 자기가 다윗인 양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손에 뭔가를 들고 악기를 들고 무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악기들을 이용했고 음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포도주 어디에 마셨다고요? 대접입니다. 여러분 와인 마시는 장면 TV에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어디에 마십니까? 우리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술을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와인 글라스를 살짝 따라가지고 입 보고 냄새 맡고 그냥 입술에 축이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에 마셨다고요? 대접. 아주 커다란 대접에 포도주를 쫙 부어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와인을 포도주를 그냥 입술에 댄처럼 마십니까? 비싸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그렇게 안 마시잖아요. 아닌가요? 막걸리는 그냥 꿀꺽꿀꺽 마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여름방학 때 외가에 가면은 할머니가 막걸리를 주세요.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외손자 왔다고 덥제 하면서 그냥 막걸리 푹 뜨거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주를 대접해 마셨다는 것은 이들이 진짜 술에 완전히 취했음을, 얼마나 그들이 방종했는지 그냥 마시고 싶은 만큼 퍼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몸에 바르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귀하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기름입니다. 그것을 몸에 발랐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치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값비싼 기름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고에 잔뜩 쌓인 재물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환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금고가 드득하니까 뭐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뭐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은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돈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다 됩니까?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은 7시 몇 분입니까? 8시 몇 분 되면은 하던 거 다 멈추고 TV를 집중하죠. 네, 로또 번호가 발표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저녁 때쯤 되면은 편의점 앞에 줄을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숫자를 적어서 제출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한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로또 당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답니다.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또가 발표되어지면은 보통 한 20, 30명이 그냥 몇십억의 1등 당첨금을 받습니다. 일확천금을 챙기죠. 소망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던가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탄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당첨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친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힘, 권력, 돈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또는 공동체, 막강한 힘, 권력, 돈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이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하였지만은 결국 만다고요?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멸망당하여 사로잡혀가고 흥겨웠던 잔치는
끝나고 초상집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드는 자의 소리, 잔치를 벌프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소리가 그친다라는, 더 이상 그 잔치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주변에서 잘 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가정입니까? 제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임원들을 데리고 이 부산 외대에서 있었던 하이 CCC에서 운영하는 진행했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자고 이제 교사들, 즉 교역자들은 따로 방에서 배정받아서 잠을 잤는데요. 저하고 함께 잤던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교회 중고등 학생들을 부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시일반 해가지고 버스 대절하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몇백만 원 썼더라고요. 수료료 오는데. 근데 그 이제 중고등부 이제 부장 집사님과 함께 자면서 이제 어디 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련회 마치고 부산서 하루 더 투어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내려온 거 그냥 부산에서 우리가 좀 구경을 할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했더니 뭐 가야밀면, 돼지국밥, 그러면서 하나 나왔던 게 이재모 피자였어요. 그 이재모 피자를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 이재모 권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보를 줬습니다. 그 가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그 가게가 저렇게 광복동에서 또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참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재모 권사님이 시작할 때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복을 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분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 복 주고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복 이러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러면 그걸 누리면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죠. 또한 부자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잘됨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가운데 부자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자이기에 복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이곳은,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하고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0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붙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